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반드시 찾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서는 99마리,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또 8절로 10절에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반드시 이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드라크마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린다면, 남편이 아내 될 사람에게 10드라크마를 보냅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표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혼이 쉽게 형성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늘 아침마다 남자들이 일어나서 3가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사이에서 여자들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다라고 할 정도니까 이혼도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버렸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남편들이 쉽게 쫓겨나고 쉽게 버림받는 시대가 되었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3번 야 너 니네 집 가 하면은 언제든지 그 집에서 남편하고 이혼이 성립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여자가 남편에게 쫓겨나서, 시댁에서 쫓겨나서 친정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돌로 쳐서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도대체 네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남편에게 소박맞고 쫓겨왔느냐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죽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쫓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시댁의 친정에 돌아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의 표현으로 10드라크마를 주어서 임시 방편으로 피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안정될 때까지 그 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10드라크마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남편이 그 아내에게 주었던 것은 사랑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잠을 잘 때도 이 10드라크마를 머리에다가나 아니면 목에다가 걸고 생활을 했는데 놓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을 잠자리에서도 풀어놓지 않고 잤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빚을 져서 빚쟁이가 와서 그 집에 다 물건을 가져가도 그 여인의 10드라크만큼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차압을 붙일 때도 다른 것은 다 붙여놔도 심지어 옷까지 다 차압이 붙여져도 10드라크마에는 차압을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여인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하나 들여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는 것도 여기에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부분의 이야기도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단지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의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드라크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볼 때에 생명과 직결되는 영혼 구원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교회가 한번 좀 해보시자고요.
단지 많이도 하지 말자고요.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세례받는 데까지 우리가 그 영혼을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일평생의 내 삶 속에서 한 명의 영혼 정도는 구원시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처럼 나 역시 이제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뭐 많이 구원시키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내 일평생에 한 명만 구원시켜 보자고요. 할렐루야. 쉽죠?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참 쉽다. 참 쉽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평생에 예수 믿었어도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은 지 이제 겨우 1년도 채 안 됐는데도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모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타이타닉에서 한 사람은 다는 살릴 수 없겠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은 구원시켜낼 수 있고 한 사람은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주님은 구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예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녀가 따로 없다는 것이죠. 3절로 7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은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남자가 어떤 여자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 그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대 속에서 남자, 여자 모두가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혼 살리는 일, 사명 감당하는 일에는 남자니까 해야 되고 여자니까 해야 되고 목사니까 해야 되고 평신도니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중에서 남자나 여자가 아닌 중성인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잘 아신 것처럼 세 가지로 제가 유대인들 남자들이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첫째, 이방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했고, 세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시대 여자를 무시하는 시대였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로 7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목자가 남자가, 또 오늘 여기에 8절로 10절에서는 어떤 여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예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빈부귀천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돈으로 해결시켜도 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되니까 안 해도 된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3절로 7절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부자죠.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그 지역이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풀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마리의 양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부자예요. 우리나라나 여기에 뉴질랜드처럼 이렇게 초장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는 몇천 마리씩 키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 광야의 목초지가 작은 데서 100마리를 키운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재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서 이 부자도 한 영혼 찾는 일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여기서 이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던 이 여인,
바로 이 여인은 어쩌면 가난한 여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도 가난한 자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에 등불을 켜고 쓸며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요, 창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들어갔을 때에 불을 켜지 않고는 물건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토굴과 같이 짓고 사는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삶의 여유가 있고 부유한 사람은 창문들이 나 있는데 유대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창문이 없는 바로 그런 집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썰었다는 말은 그 집이 얼마나 가난한 집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부자기 때문에 해야 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 기천 누구를 막론하고 바로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합시다. 외일 수 없다. 핑계댈 수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자녀가 셋 난 집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옛날 30년 전부터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전도 못할 바에는 애라도 많이 납시다. 의의 자손은 번성하고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는데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자녀를 셋 이상 낳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은 하나씩만 낳게 합시다. 그 이야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셋 나는 집에는 교회 오는 날 50만 원씩 봉투 넣어서 드렸어요. 우리 김지수 집사님 받았죠? 받았다 그러잖아요. 저 집이 셋 나서 받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예요. 전도 못할 바에는 애라도 많이 낳아라. 이제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 셋 나면 이제 100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물가도 많이 상승됐으니까 우리 셋 이상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젊은 우리 성도님들, 셋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 못할 바에는 얘라도 낳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자, 우리의 삶에서 한 영혼 살리는 것. 내가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내 자녀를 이제는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불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녀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영적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서 안과 밖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로 7절에서는 양은 밖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8절로 10절에는 아시는 것처럼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밖에서 잃어버린 양은 세상의 구원을 받을 자들을 이야기한다면 집 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에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집 안에 잃어버린 영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그 양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양은 잃어버린 양은 교회는 나와 있는데 우리 안에는 이 집 안에는 있기는 있는데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영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영혼은 교회에 와 있다가 여러 가지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죠? 과거에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 들어서 목사에게 상처받고 아니면 성도들 간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경우도 많아요. 그 일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하나는 교회는 나와 있는데 교회 안에 있기는 있는데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속에 예수님이 정말 그를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교회 다녔기 때문에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지적으로 열심히 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언제든지 떠나버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11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두 탕자가 그 집안에 있고, 하나는 큰아들은 집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집 밖에서 잃어버린 아들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요약해 놓은 것이 예수님께서 앞에 7절, 3절로 7절은 밖에서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을 이야기한다면은 집안에서 잃어버렸던 8절로 10절의 이야기는, 드라크마 이야기는 집 안에서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큰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다 떠난 사람, 집안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또 집안에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큰아들, 그 아들은 분명히 그 집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이죠. 오늘 이 두 아들을 다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아들이 온전하게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안과 밖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셋째 주에 우리 교회가 좀 하기를 원하는데, 과거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쉬고 있는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영혼 구원시켜낼 수 있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람들 먼저 누군가 생각해서 찾아서 다음 주에 이름을 적어서 놓으면 의자마다 점을 붙여놓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올려서 놓고 그 한 영혼을 놓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날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 영혼, 밖에서 잃어버린 영혼도 구원시켜야 되고, 집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도 우리는 구원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세 번째로는요, 잘 아는 것처럼 왜 찾아야 됩니까?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고 불을 켜고 찾고 쓸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제테이, 찾고 이 말은 제테이, 이 말은요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집안에서 찾을 때까지 쓰는데, 이스라엘은 바닥이 돌로 깔지 않습니다. 맨 땅입니다. 그러니까 흙 속에 파묻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내서 결국은 찾을 때까지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한번 그 영혼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끝까지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이 드라크마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만약에 사랑의 증표로 주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면 어떠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결혼 반지를 여러분들에게 끼워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 엿싸먹었다고 가정하십시다. 남편이 어떡할까요? 남편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비슷한 거라도 잃어버렸다면 비슷한 거라도 찾아서 끼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 여인에게는 죽느냐 사느냐는 그 문제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 중에 여기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훨씬 낫다고 이야기해요. 이 여인에게 여러분 그 죽어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어있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인생이 화려해도 죽어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인생이 개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이 복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죽어있다면 그는 죽은 사자와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려낸다면 그들은 여러분 비록 인생이 초라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2절에 주여 인자물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전도자에는 상급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수십억을 드리는 것도 귀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심장까지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 99이 천국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죄인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은 귀한 일이고 기뻐하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일, 더 기뻐하시는 일은 오늘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 둘도 하지 마십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한 영혼이라고 했으니까 한 영혼만 우리 놓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영혼이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천국 갔을 때 나보다 먼저 내가 전도한 분들이 앞서갔다면 그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다 환영을 할 것이고 내가 천국에 먼저 간다면 내가 전도했던 그 영혼들이 올라올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럽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영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영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영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저하고 동서지간이 되는데 인도의 선교사님, 김용대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암으로 인해서 이 급성 폐암으로 해서 손가락을 절단시켰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갈 때 가지고 갈 영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급성 폐암으로 인해서 이 뼈에 암이 생겨서 손가락을 아예 뼈를 자체를 뽑아냈는데 그리고 나서 인도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또 온몸에 암이 생겼는데 심지어는 그 온몸에 암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고 하는 가운데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영혼이 생길 때 그때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또 저희 처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영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델리에서 얼마나 사역이 크고 아름답게 사역을 하는지
거기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수련회 가는데 500명씩 수련회 가는데 저에게 상당한 부담감이 와요. 문자로 뭐랄까 카톡으로 그러는데 까똑 하고 보면은 그 인도의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몇 명이 어디로 갑니다. 물질을 위해서 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박해도 참 많죠. 그러면 어떤 때는 까똑하고 보면 긴급 기도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쪽에서 무슬림들이 편지가 경고 편지가 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오는 가운데 영적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영혼 살리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영혼이 있기를 원하는 그 정말 영혼 사람의 열망, 간절함을 보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영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